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 백목항에는 행여나 가능성이 없는데도 살아 돌아오려나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모든 생활을 끊고 오직 그 소망의 끈을 붙들고 지금도 슬픔 가운데 몸부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학여행을 떠난 배가 아니고 효도 관광을 떠난 배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제 개인적 판단일 수도 있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기에 한 달이 지나도 아니면 1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죄송하지만 부모를 떠나보낸 자식이었으면 훨씬 더 빨리 수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가 떠나면 땅에 묻고 돌아오지만 부모는 자식이 앞서가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일이 빨리 수습이 되고 상처난 부모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어버이 주일만 되면 특별히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래도 힘있게 우리 효도하자고 전했는데 제 어머니가 떠난 다음에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내 자신이 한없이 미워질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계신 분이든 또 아닌 분이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인지 상고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귀담아 들을 때가 있고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이 들을 만한 것이 있을 때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 만한 것이 없으면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얘기하냐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귀담아 듣기도 하고 건성으로 듣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청종한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기울여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뒤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너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다시 말하면 가볍게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부모님의 얼굴의 주름은 오직 자식만 바라보고 살아온 세월의 발자취고 그분들의 휘어진 허리는 자식 잘 되는 길이라면 세상 어떤 무거운 것도 마다하지 않은 세월의 흔적인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어머니의 추한 모습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그것을 무시할 때가 있는 것이 철없는 자식들의 모습일 때가 있죠.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은 가장 부모로서 마음 아픈 게 뭐냐? 무시당할 때.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먹는 양은 줄어들지만 배고픔은 더하대요. 그런데 더 배고픈 것이 뭔지 압니까? 마음의 외로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노여움을 탄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들면 애가 되는 것 같다고 쉽게 말하지만 흘러간 세월을 아쉬워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것도 서운한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든 부모에게 좋은 음식을 사다가 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작은 것이라도 맛있게 드세요 하고 오붓하게 얘기하는 것을 부모는 더 좋아하는 겁니다. 돈 없는데 뭐하러 사갖고 왔니? 부모는 무엇을 사갖고 왔느냐가 보기 좋은 게 아니고 그래도 부모라고 알고 사갖고 오는 그 발걸음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갖고 오면 뭡니까? 다 쪼개가지고 어머니 드세요 하고 밀어 넣어주고 문 닫고 저들끼리 먹자. 우리 교회 말고. 그것은 나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늙은 어미를 그것이 바로 경히 여기는 거예요. 흘러간 세월도 아쉽고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운한데 자식에게 외면당한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세상 어떤 거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남 앞에서 흉보지 아니하고 남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자기 자식과 바꾸는 부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부모가 못나도 내 자식을 최고로 여겼다면 그 자식은 부모를 최고로 여겨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내 부모를 우습게 하면 세상 어디에도 내 부모를 소중히 여길 사람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누구도 그를 귀히 여길 자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내 늙은 어미를 형이 여기지 말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부족해도 내 부모요. 허물져도 내 부모요. 못 배워도 내 부모가 가장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부모와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 잘난 자식도 혼자 저절로 된 자식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귀히 여기는 것이 효도고, 두 번째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의 진정한 효는 그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드립니다. 중국 초나라 노래 잘하는 분은 나이 이른에 색동저고리 옷을 입고 본인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입니다. 어머니의 기쁨이 되고자 재롱을 피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지희라는 호사스모가 있습니다. 이처럼 효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효는 꼭 돈이 있어야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꼭 출세한 사람만이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효는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아비,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앞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시작.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식이 반듯하게 잘 사면 그것이 부모의 진정한 즐거움이고 기쁨이랍니다. 자식이 철마다 옷을 해드리고 달마다 용돈을 드려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살면 부모는 마음이 편치 않아. 어디 나가도 야, 누 집 자식이래. 저 부모는 좋겠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 정말로 여러분 부모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즐거움이 되려면 여러분이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다가 힘들어도 내가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힘을 내야 돼. 그것이 효야. 세상 살다 보면은 힘든 일 있죠. 어려운 일 있죠. 저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여기서 반듯하게 살아요. 내가 여기서 승리해야 부모 가슴에 못을 박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왜 다음 세대가 더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자식을 가진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동시에 오늘의 내가 있게 한 부모님에게 욕되지 않도록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되고 더 멋지게 살아야 되고 더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멀리서라도 바라보실 그 부모님을 생각하며 오늘 힘들어도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끈을 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그 부모님 앞에 내 자신이 욕되지 않는 자식이 되도록 부끄럽지 않는 자식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효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참 높여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자녀들, 그들을 통해서 부모의 이름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효고, 그것이 진정한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으로 부모님께 보답하고 달마다 어버이날마다 아무리 잘해드려도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산다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지 않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아들만 12이니 얼마나 세월이 많아. 노베는 아비의 친상을 더럽힘으로 근심의 대상이었고, 시므온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그 가정에 불행을 불러들였고, 그래서 야곱은 지나온 세월을 말합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한 야곱의 눈물이 닦아지고 웃음을 잃어버린 야곱의 얼굴에 웃음이 회복된 것은 바로 11번째 요셉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년이 외롭지 않도록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신앙으로 승리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라도 오늘 이후부터라도 이제는 눈물을 닦아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켜주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이 시원케 되고 그 얼굴에 웃음이 띌 수 있도록 오늘부터 더 믿음으로 살기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를 귀히 여기고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사는 것이 효도인데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곁에 계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언제까지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송광정철 선생님의 시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손길이란 다 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그런 것 같습니다. 고기가 무슨 맛이 있냐고 국물이 진국이지 하면서 먹었는데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까는 한 점이라도 더 자식에게 고기를 먹이려고 했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부모는 내 곁에 계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살아계실 때는 짐으로 여길 때도 있었어요.
바쁜데 찾아가 봐야 되고, 힘든데 돌봐야 되고, 그러나 떠나고 나니까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살아계실 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떠난 다음에야 그것을 깨달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것 같고 죄인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부모님인데, 아무리 바빠도 세상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인데, 여러분이 들을 때는 섭섭할지 몰라도 성도들은 단풍 구경이고 어디 모시고 갈까 고민하고 찾아다녔어도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부모님에게는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마음이 있어도 해주지 못할 때는 건강하시더만 이제는 자식 노릇 해보려고 하니까 그 부모는 이미 너무 나이가 드셨고 내 곁에 계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해도 그것은 살아계셔야만이 작은 것이라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님 기일이 되어서 온 가족이 다 모인들 살아생전에 자주 찾아가 보세요. 기일이 되어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차려 놓아도 드실 수 있을 때 작은 것이라도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들은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나폴레옹이 폴란드를 점령하기 위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영주가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신하들과 함께 그 영주가 있는 저택에 들어가 저녁 식사 대접을 받는데 쭉 자리에 앉혔어요. 나폴레옹 자신도 그렇고 신하들도 그렇고 당연히 나폴레옹 황제가 제일 상석에 앉을 줄 알았는데 1번 자리에 앉을 줄 알았는데 3번 자리부터 앉히는 겁니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신하들이 궁금하고 저 사람은 황제를 제대로 모시지 않는 무리한 사람인 것 같아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황제에게 가장 높은 자리를 앉히지 않고 1번과 2번 자리를 비워놓았는가? 그때 영주가 대답합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프랑스 제국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저희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와 나폴레옹이 감동을 받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전해주면서 효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부모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가장 소중히 여김이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떠나신 다음에 내 마음이 아무리 미워져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살아계신다면 참된 효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